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발할 근거를 만들다라는 제목인데요. 오늘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의 뜻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가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정물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 말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바벨론의 마지막 왕 누구였죠? 벨사살. 네, 벨사살을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의 역사가 맞춰졌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되는 새로운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다리오 왕은 가장 먼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새로운 이 제국을 형성하면 뭐를 조직해야 됩니까? 행정 조직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죠. 일할 사람들,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 그렇게 행정 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하게 되는데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그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을 뽑고 총리를 몇 명을 세웁니까? 3명을 세운다는 거예요. 3명. 총리는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지위들이에요. 이 120명의 전국을 다스리는 이 고관들이요. 당시 이 총리 3명에게 모든 직무를 다 보고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에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직무를 총리들이 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모아서 총리들이 왕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자,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자, 이것으로 볼 때 다리오 왕과 이 다니엘의 관계는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다리오는요 이미 다니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웠어요.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서도 아주 예전부터죠. 느부갓네살부터 인정받을 만큼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다니엘이 뭔가 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굉장히 많이 빛이 납니다. 그러한 다리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어떻게 하냐? 뛰어나다라고 했어요. 뛰어나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모든 면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이 고관들도 잘 다스리고 이 총리들 중에서도 너무 뛰어나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내가 역할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전국을 같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니엘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들보다 어떻게 전국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 바로 밑에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총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왕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달라도 다르구나. 아니, 그렇게 예전부터 바벨론 포로기 그것도 1차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인정받고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렇게 고기도 안 먹고 풀만 먹던 다니엘이, 그런데 얼굴에서 윤기가 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니엘이 결국 어때요? 다리오 왕을 만나서 이렇게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니엘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실 그것이 긍정적이든 이유든 부정적인 이유든 간에 그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지금 다니엘은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죠. 엄청나게. 근데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그 다니엘이요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시기와 분노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지금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왜요? 왕이 다니엘만 이뻐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우리가 시험 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 생기는 문제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어떠한 문제들이냐? 뭐 엄청난 문제 때문에 뭐 서로 부딪히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시기입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을 잘하고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를 일을 맡겨도 더 일을 맡길 수 있겠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십적으로 볼 때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 그렇지 않아야 하면서도.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요, 오해 괜히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안에는 이미 시기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볼 때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정을 이입하게 되죠. 감정을. 그러면 어때요? 결국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저는 특별히 이번 다니엘 6장이 이제 곧 3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다음 달이면 3년 차인데 3년 차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정말 필요하고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총리 3명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제 새롭게 제국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잘 보필하는 거예요. 총리의 역할은 원래 그런 겁니다. 왕을 잘 보필하고 왕에게 조금 더 손해가 가지 않을까 봐, 오늘 말씀 그대로죠. 서로 합심하고 서로 이 3명이 합력하여서 자, 이제 우리가 왕을 이렇게 두어서 이 나라를, 이 제국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이렇게 똘똘 뭉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서로를 시기하고 있어요. 네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너가 왕한테 좀 더 일을 받으니까 뭐 그렇네, 어쨌네, 막 그러면서 지금 남보다 어떻게든 내가 더 잘 올라가려고, 내가 어떻게든 그 왕에게 내가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지금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지금 고발한 근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이들의 조직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 인사말이 여러분 그냥 말로만 전하는 인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우리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단단해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3년 차를 달아가는 우리들의 이 시기에 늘 이 부분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합력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도 부족할 시간에 우리가 시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뒤에 여러분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라봄. 네, 바라보면 이루어지니 금요일은 왜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현수막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루어질 희망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얻고자 정말 저 말씀처럼 희망하는 것을 얻고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저의 최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2024년의 최대 우리가 어떻게 더 단단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저는 당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것은요 저 혼자만이 생각하고 제 혼자만이 생각으로 막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위원회도 제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늘 소집하거든요. 왜 그러냐?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러한 목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 어떠한 비전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서로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으로 그 임원들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기획위원회를 먼저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3년차, 4년차 조금 더 단단하게 우리가 잘 굳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얻어지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는 무섭지만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뭐 성경적인 뭐 세상에 있지요.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 시기이고 또 우리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 되어서 정말 합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회에 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도 저도 참 감사해요. 무려 35개월 만에 금요 기도회에 이 찬양팀이 그래도 온전히 뭔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네, 사실 박수 한번 해요. 네. 이것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네, 역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일 찬양팀도 뭔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네. 우리 피아노에 뭐 기타에 베이스에 드럼에 뭐 찬양에 다 세워졌죠. 이것이 참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것이요.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막 머리를 쓰고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만들어 가야지라고 했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자리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몇 주 전부터도 그렇죠. 우리 간사님이 또 혼자 열심히 피아노도 배우고 심지어 여러분 레슨도 받으러 다닙니다. 레슨도. 그러니까 이 반주를 하겠다고. 누구 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늘 뭐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교회에 힘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 찬양의 반주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금요 예배 말씀 후 찬양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참 마음에 또 감동이 온 우리 구현 형제가 있습니다. 구현 형제도 또 이렇게 함께 또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베이스.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게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드럼처럼 뭐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야지 뭐 하나보다 싶지. 베이스는 이게 저음, 중저음으로 쫙 이렇게 깔아주는 악기이기 때문에 별로 티는 안 납니다. 좀 음악을 좀 귀가 열리신 분들은 이게 확실히 오늘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구현 형제도 열심히 또 이렇게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35개월이 걸린 거예요. 35개월이 이 찬양팀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그죠? 3주 아니 뭐 3일만 있어도요. 쫙 풀면요 그냥 다 채워집니다. 이 세션 자리는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정말 우리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못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 못한다 그러는 거 아니고 좀 못한다면 안 되겠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뭐 우리 찬양하는데 그 마음만 있으면 되죠. 마음만 있으면 되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의 기쁨을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라보면 이루어질 희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4절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아무 근거 하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냥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요,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떳떳합니다. 떳떳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 말씀을 보고도 아니 털어서 먼저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그는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관들 뭐 과총리들이요 얼마나 이게 비상합니까,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막 대입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사사건건이 사건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뭐 무력도 동원했겠고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뭐 동원했겠죠. 근데 털었는데 먼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사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요.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자꾸요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우리는 털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먼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야지 깨끗하고 정말 온전한데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떳떳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정말 충성된 자녀가 된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 하나님이 칭찬받는 자녀.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칭찬받는 자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먼저 칭찬하시는 그런 자녀가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 나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막 비방하고 뭐 우리를 향해 막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칭찬하신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그것이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허점을 잡으려고 한다?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뭐 앞에가 앉아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한번 누가 앉아 계시나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바라보실 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허물이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미소가 보이십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이미 여러분 시선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요, 사실 그런 거 어떤 시선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요 이미 사랑하는 시선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인사하면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미. 그런데 보기도 전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이게 열불이 나고, 그죠? 근데 가가지고 바라보면 어때요? 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왜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끝나면 뭔가 서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총리들도 사실 이렇게 서로를 다투고 뭐 내가 뭐 더 잘하냐 뭐 하냐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이런 미움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아무리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봐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발할 수가. 저는 총리들이, 고관들이 여기서 멈췄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일단 멈추고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사람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 보잖아요. 저는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왜 다니엘은 허점이 없지? 허점이 없지? 왜? 아니 좀 이렇게 의문이라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 이러니까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 우리 왕이 왜 다니엘을 이렇게 신뢰하나? 왜 나랑 다른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잠시라도 만약 여기서 이들의 이 모든 만행을 멈췄더라면 앞으로 일어날 참사는 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참사가 어떤 건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고관들과 총리들은 아주 비상한 머리들을 다시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고소할 방법들을 만들어내요. 이들은 뭐 다니엘의 동선, 뭐 하루 일과,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다 알죠. 자, 그들이 내린 결론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과 한 금령에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서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은 일단 고발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 앞에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근거를 찾지 못하자 이들이 고발할 근거를 직접 만들게 됩니다. 머리가 참 좋아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왕에게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법을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것을 이제 금령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이 법대로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이제 전에 들은 왕이요. 그럼 어때요? 왕의 입장에서는요. 나쁘지 않아? 왜? 나만 바라본다는데? 나만 섬기는데? 결국 이 법이 통과되었을까요? 쉽게 통과됩니다. 나만 바라본다는데. 9절이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바로 찍습니다. 바로 찍고 금령을 내려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30일 동안 하시오, 성경 통독, 수요 예배,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수요 전도, 주일 전도 아무것도 못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방학인가? 30일 방학인가? 목사님 역시 목사님 젊어서 뭐가 달라. 요즘 트렌드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잠깐 휴식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한 주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된 거예요.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거예요. 안 나가게. 근데 어떻게 돼요? 어릴 때 막 주일학교부터 배웠던 그 있잖아요. 뭐 교회 안 가면 뭐 땅이 막 무너지고 막 번개 맞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은 불안해. 큰일 나게.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건 아니야? 모르는데도 그냥 막 불안해요. 마음이 참 불안하죠.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요, 다음 주 한 주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불안함이요, 불편함이요, 편안함과 안일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편해요.
TV 그렇게 재밌는 걸 그때 할 줄은 또 몰랐어요. 너무 편하고 이 주말에 이게 뭔가 놀러 간다는 거, 황금 시간 11시에 어디를 간다는 거, 와 이거 지상천국이 여기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봤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 사람은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주일에 빠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결국은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어도 어쨌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다니엘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 세력들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좀 가로막는 것은 누구일까? 누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까? 기도, 말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집중이 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다니엘이요 이 금령이 떨어진 것, 도장이 찍힌 것 알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면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왜? 30일 동안 방학하면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 쉬고 31일째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가 31일 때부터 2배로 하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너무나도 많아요. 한 주 쉬면 어때? 오늘 이 예배 좀 쉬고 다음 주에 내가 더 열심히 가서 봉사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금령, 이 다리오의 금령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금령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도장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 늘 말했죠. 우리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했죠. 나로 올 자,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안일함과 편안함을 찾아서 나의 신앙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찾냐?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허물을 찾고 고발할 근거를 찾으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겠죠? 그거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참 내가 연약했구나. 그러한 허물들을 찾아보시고 연약함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는 모든 문제점들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